저는 학교에서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한 학기를 늘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 비평가였던 폴 브루제의 명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 얼마 전에 호떡을 반 안 잘라줬다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호떡 던져가지고 호떡 가게 주인이 화상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결국 여러분, 그분은 1년 징역을 받았어요. 사소해 보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생각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라고 하면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당연 기분 나쁜 말이겠죠. 아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칭찬인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뇌가 없어, 뇌가.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고, 젊은 친구들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8억 그 보험금 해가지고 계곡물에 빠뜨려서 어떻게 또 뉴스를 보죠. 여러분, 그 여인의 머릿속의 생각은 8억 보험금밖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생각이. 늘 그 생각이에요. 완전 범죄. 어떻게 하면. 그러니 여러분 보곡국을 먹여보기도 하고 뉴스를 이렇게 보면 그러더라고. 끔찍하죠. 생각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해요. 대부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행동하고 난 이후에 생각하려고 한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누군들 인생이 망친 인생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 건전하고 바르고 옳으며, 또 우리들의 생각이, 특히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게 하신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요. 결국은 그 인생은
망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곳에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욥바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임한 것을 보고 한 말이 오늘 주제의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긴 믿어도 여전히 유대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신란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시여,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유숙하며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우리가 이방인들을 우리가 경멸하고 이방인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욥바에 갔다 돌아온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공격할 때 이제 베드로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자,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을 체험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이 성령 세례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셨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해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베드로를 향하여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이 일어난 그 일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진짜 복음적인 생각.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들이 나의 삶, 나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가는 나의 생각들이 복음적인가? 복음적인가? 여러분, 복음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기꺼이 희생하며 살 각오가 되어져 있는 거야. 희생. 두 번째가 나는 정말 섬기려고 살고 있는 거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섬기려고 하는 자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희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이에요. 말로는 여러분 복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의 권세의 성을 쌓아 올리는데 급급한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한 6, 70명의 목사님 부부가 세미나를 3일 동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 다 예비 드리고 점심 식사 대접 다 하고 간식 다 재고, 그러면 여러분 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그 우리 동창 목사님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많게는 90명 이렇게 모아서 3일 동안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으로 사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교회 장로님들 막 육사 출신도 있고 뭐 쟁쟁한 분들 다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 교회는 건축을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군포니까 옛날 3분 신도시 때 세워졌던 상가니까 얼마나 낡았겠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 낡은 상가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헌금은 다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이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입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높은 빌딩 갖고, 자기는 초호화스러운 고급차를 타고, 자기는 기름이 풍성한 그냥 값비싼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복음 말해요. 예수 복음은 내 삶을 희생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떤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기고 또 섬기고. 자, 저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은 틀을 말해요. 창틀처럼 틀, 프레임.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은 달라진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프레임의 법칙. 똑같아.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제일 여러분 쉬운 표현이 뭐예요? 네? 투명하지 못해서 안 보이지만 컵에 물이 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아휴 반밖에 안 남았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한 사람은 항상 조바심을 느끼고 발을 동동 구리고 늘 긴장 속에 살겠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직도 반이 남았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에서 있지만 사고의 틀이 다를 경우는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틀에 박힌 생각은 위험하다고, 금물이다고. 틀에 박힌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런 말 쓰잖아.
아니, 틀이 제대로 된 틀 속의 생각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생각의 틀 자체가 엉터리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찰나적이고, 그 안에는, 그 생각 속에는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들은 어떠할까요? 뻔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하셔서 감히 인간인 우리가 그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이 거대한 간격을 좁혀 나가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라. 결국 내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이 틀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의 사고체고의 틀이 갖춰져 집어넣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이나 온갖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능히 넘치게 하실 그분께 내가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큰 부자 되는 것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 저들이 생각하는 것, 그보다도 더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생각의 확장이에요. 사고의 확장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장성한 사람의 생각.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초보의 그 모습에 그쳤다면 이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성숙히 믿는 사람들로 성장한 그들의 모습들이 돼요.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고 대하는 것과 같다고 사랑장을 쭉 언급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분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령의 사역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그리고 위대한 산문가, 글을 쓰는 산문가,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 자체는 연약한 갈대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뭐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에 대하여 깊은 탐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 하죠. 이미 여러분 전자계산기의 그 방식이 발전해서 컴퓨터로까지 발전된 겁니다. 그 전자계산기의 시발점이 된 아이디어, 오늘날의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12살 때 이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파스칼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세계적인 수학자요 과학자라는 명성을 얻기보다는 그는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허약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병을 달고 사는 18살 때 중병을 앓고 그는 일평생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파스칼. 그러나 여러분 파스칼을 왜 위대하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고 하면 그는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는 자만이 위대한 자라는 결론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비참한 존재, 나는 신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파스칼에 대해서 평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수학보다 신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표현이 멋있더라. 수학보다 신을 더 사랑했던 파스칼. 1654년 11월 어느 날 그가 그토록 탐구하고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 1654년 11월 어느 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날을 일기장에 적어놓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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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복종.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참을 수 없는 비참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위대는 바로 이 비참 의식 때문이라고 파스칼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드셔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드실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정신없이 일하는 가운데서도 문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유혹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세상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경종을 울려주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뭔 줄을 그래도 우리가 읽어는 봐야 그 말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면 가서 딱 덮어뒀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을 거의 펴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죠? 일주일 동안 성경이 혹시나 다를까봐 그냥 거의 모셔뒀다가 주일날 아침에 들고 오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피는 사람.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합니다. 설마 당신은 아니겠지요? 네? 설마 당신은 아니겠지요? 네? 아니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야. 생각날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을 봐야 주님이 말씀하셨지 떠오를 거야. 선교하는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은 아주 그냥 병원 전 직원이 예배하는 게 마치 부흥회하는 것 같은 병원인지 기도원인지. 근데 병원은 되게 유명해. 그래서 내가 그 병원 말씀했더니 그러더라고.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제가 그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국집사님이 하는 병원이에요. 1년에도 몇 차례씩 해외에 나가 의료 봉사도 하고 하여튼 뭐 선교하는 유명한 병원이에요. 실력 있고 유명한 병원. 근데 이 국집사님에 관한 간증을 제가 봤는데 감동이더라고. 어려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죠. 부모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려서 하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결국은 자살을 시도까지 할 정도. 그러다가 중3 때 친구의 손목에 이끌려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의사가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야. 근데 이제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세상과 짝하기 시작한, 타락하기 시작한, 세상 잠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당시에 주위에서는 그를 신포동의 황태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병원에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 간호사가 원장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 그 간호사의 간절한 부탁으로 다시금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이 그토록 찾았던 그 땅,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자기가 먼저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땅이 결국 멸망의 땅이었음을 설교를 통하여 깨닫고 자기 자신이 바로 롯이라는 사실 앞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줘요. 너는 롯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지금껏 너가 돌아오기를 여태껏 기다렸었어. 그 순간 그는 생각이 확 바뀌어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 자체가 선교예요. 이전에는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는 선교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생각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생각의 이 바꿔주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그냥 그래도 다니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고 롯이 뭐고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그래도 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날 설교하는 그 설교가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담쌓고 있으며 들려질까요? 무슨 소리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떠오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야 여러분 회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심이.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그죠? 뭐가 생각이 날 때? 겟세마네 주님이 생각이 나 떠오를 때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고 겟세마네 주님의 동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주님이 떠올라요. 근심이나 걱정 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당하신 근심이나 걱정에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을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으랴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이 생각이 나 그 주님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 수치된 거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주님이 문득 떠오르고 생각이 나야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그죠? 생각.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만들잖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아웅다웅하면서 여러분 결코 내 것 안 내놓겠다고 여러분 싸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싸움의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마치 록펠러처럼 병상에서 그는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5명인가 10명을 쓸 정도의 록펠러가, 그 후부터 그는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록펠러처럼 세계적인 큰 부자가, 대부호도 없었고요, 그처럼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어쩌다 생각나는 주님이 아니라 늘 생각나면 순간순간 생각, 넘어질 때도 생각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생각이 나는 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간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 중심적인 이 사고의 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땅에 속한 이 세속적인 생각의 이 틀을 깨트렸어. 내가 갈 곳은 내 보냐, 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 우리 교회 밖에 새로 또 현수막 크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파란 색깔 보셨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제 그걸 써놨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틀로만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틀 속에 있는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 행동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이 생각의 틀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틀에 우리가 새로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